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일기 안교교과 해설방송, 오늘은 제2과 귀에서 발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아마 기역절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역절은 잠언 4장 26절로 돼 있는데 사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연결된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0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올바른 삶,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지, 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유념해서 들은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판단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발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서 실천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경청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사실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 단계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식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그 정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공하게 되는데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작은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제 스팸 정보들이 있습니다. 소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또 아무거나 다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결국에는 듣는 것에서부터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닭과 달걀이 어느 것이 먼저냐를 우리가 논의할 때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사고가 어느 것이 먼저, 말과 사유죠. 말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냐,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그 가장 난해한 그런 철학적 주제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만 지혜가 얻어지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만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교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셈인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제 이 잠언에서 하나의 이제 레토릭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은유라고 볼 수 있죠. 가정을 지혜의 샘물, 지혜의 샘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샘이 맑아야 물이 막지 않습니까? 건강한 물을,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혜의 샘으로 소개하는 내용들. 그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들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지혜로운 자는 일터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우리의 이제 사업적인 그리고 우리의 생활적인 그런 윤리적인 측면들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 얼마나 필요할까, 수신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도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결국에는 훈계와 명철 또 나왔어요.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인사이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wisdom 있었죠. 지혜. 다 같은 개념인데 이 하나님 아비들의 훈계 그리고 아비들의 명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대대로부터 전수되어져 내려온 그런 구전적으로 전수되어져 내려온 지혜의 통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고를 하기 전에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가 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모든 그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귀는 사실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주의를 집중하면은 어떤 정보를 분명하게 아주 세미하고 흘려 지나가는 것 같은 정보도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가 밝아야 되죠. 눈이 밝아야 됩니다. 사실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것은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표현인데 그 물리적인 표현 이면 속에는 우리의 멘탈리티,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물리적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건 영적인 통찰력이죠. 영적인 안목을 또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듣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지혜, 지성의 위치는 귀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듀캉도 지혜가 외적인 근원으로부터 비롯됨을 이건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위치가 어딜까요? 가슴은 아니겠죠. 당연히 감성의 위치니까. 대개 이제 지성의 위치는 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뇌가 어떤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귀나 눈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 사회가 이제 그 시각적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정보의 근원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이제 인쇄술을 보급하니까 책을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시대 들어와서 마샬 맥루한도 미디어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궁극적으로 변한 시점을 전기 문화가 발전한 시점으로 봅니다. 전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우리가 그 가정 공부, 교과 공부 이런 거를 단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시각적으로. 전기가 발전하면서 시각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간이 시각지향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지향적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핫한 미디어들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마샬 맥루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쿨미디어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 시대는 쿨미디어 사회로, 뉴미디어 시대는 쿨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감을 활용한 그런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시대로, 새로운 신유목 시대로 전환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마샬 맥루한은 이제 그 책에서 했어요. 1964년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인데 이미 벌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즉 정보를 얻는 첫 단계는 오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로도 맡고, 귀로도 듣고,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성의 위치를 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술 문화 시대, 그러니까 이 기술 문화 시대, 문자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구전 시대를 살았죠. 구전 사회에서 지혜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랍비가 가르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듣고, 부모님이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서.
그 모든 것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그 다음에 손등에 새겨라. 그리고 문설주에 발라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말들이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듣는 기능이었어요. 구전으로 전달되니까.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혜의 위치가 귀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 듣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개념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차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 랍비, 유대인 학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에 익숙했던 것이죠.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아포리즘을 자문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의 위치는 뭐 뇌에 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뇌과학, 뇌신경학, 뇌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고 그 다음에 인식론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걸 뇌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정보의 통로가 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외적인 근원, 신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비롯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을 기울여라.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이제 탐색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탐색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66페이지에서 만일 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 역시 다니엘처럼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실천이 잘 안 되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야, 쟤는 내 말을 참 잘 들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잘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항상 듣는다. 쟤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다. 저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 그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의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 듣는 것은 실천 의지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안에 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 선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이다. 의무론적 윤리관을 주창을 했어요. 기독교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한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적 의무론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선의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will이에요. 의지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실천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핵심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이 우리들의 삶의 윤리관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마치 구원론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어떤 행함으로 갚는 의의 측면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오히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인식론과 그 다음에 구원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만 기독교 신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선 의지가 실천 이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죠. 지혜를 얻는 첫 단계는 경청에서 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배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지혜의 셈, 가정을 왜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과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여기서 이제 셈, 파운틴은 가정 또는 아내, 셈은 가정을 상징하고 은유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가족을 은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은 굉장히 이런 직접적인 이제 섹슈얼리티, 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음이라든지 음행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음행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1차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은유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포괄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 속에는 가족을 즐거워하라, 가족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의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의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는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 말은 또 이제 공동체주의로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학교, 지역사회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셈이에요. 지혜의 셈이고 축복의 셈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로 복되게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셈이기 때문에 우리 셈은 항상 맑아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적 가치죠. 지혜의 셈인 가정의 가장 큰 위기의 요인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언에서는 단순히 이제 음녀라든지 낯선 여자와 같은 신뢰관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 지혜의 셈인 우리의 가정의 위기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정 폭력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자녀나 부인을 유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신뢰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가정의 큰 위기의 요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위기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의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위기의 요인을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 즉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그런즉 아들들아 우리의 셈으로 복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셈인 가정이 위기의 요인 가운데 봉착해 있다. 그런즉 아들들아 그런즉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지혜에게 들으며 지혜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버리지 말고 그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는 지혜의 셈인 가정 또는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 114페이지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이죠.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이들이 함께 예수를 배우고자 더욱 힘쓰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대표자이신 지혜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지혜의 가르침들을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자 힘쓴다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지혜의 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울 점이요. 가정은 지혜의 셈이며 축복의 셈이다. 매우 중요한 이 아포리즘이에요.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그는 실질적인 우리의 선의지, 우리의 의지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포리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셈인 가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친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친구 간의 관계. 특별히 이제 여기 잠언 6장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때 또는 부당한 금전관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우정관계와 친구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잠언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 잠언서 6장에서는 친구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어떻게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만일의 친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해온다면은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부당함에서부터 구원받아라. 부당한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그 토라에서 이웃의 요구라든지 이웃이 도움을 요구할 때 항상 그 성경 말씀은 그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라. 구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채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런 얘기죠. 가급적이면은 분배 중심의 경제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분배 중심의 경제관이야. 유무상통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꼭 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제도도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11조를 만들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둘 때는 다 거두면 안 돼요. 이삭을 남겨둬야 되고 이렇게 항상 분배 중심의 가치를 구약이 토라가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배보다는 경쟁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회. 항상 우리는 이익을 향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토라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중용적 가치, 지혜의 가치로 잘 승화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그 출애굽기 22장처럼 이렇게 분배 중심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잠언서 6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지 말라, 거절하라
이런 또 권면들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구원하라. 그리고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도 그 위기 속으로, 부당한 요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라.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 사이의 경계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굉장히 실용적인 실질적인 권면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념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이게 실용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가치의 중용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철학이라든지 아니 그 전에 훨씬 더 이 그 동양의 중용이라고 하는 서적에서 말하고 있는 중용의 가치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되는 거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집착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다.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만용도 아니고 비겁도 아니다. 적정한 상태, 중간적, 아주 중용적인 상태가 가장 최상의 미덕이다, virtue다라고 하는 것이 중용 철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궁극적인 아주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궁극적인 이상에 대한 설명, 최고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이에요. 동양 철학의 중용이라든지 또는 이 잠언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을,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웃을 도와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이웃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경계가 무엇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정을 지킬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적정한 중용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금전 문제 등에 있어서 친구와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요구에 있어서는 네가 들어주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얽히는 것이고 잡히게 되는 것이고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면서도 공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0페이지에서 금전이 큰 가치를 지닌 까닭은 크게 선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음료가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이 분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가지고 크게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게 될 때 많은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큰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나 부당한 요구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정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중용 철학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애매성 속에서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와의 금전관계에 있어서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돕는 것과 이웃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제 일터에서는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아주 유명한 레토릭이 등장을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개미가 하듯이 개미가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개미는 우선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개미는 감독이 없어요. 누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지혜자는 이 개미라고 하는 그 미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관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자연계를 아주 깊이 관찰해서 박물학적 지식을 방대하게 구축해 놓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방대하게 그 구축을 해놨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19세기 다윈은 진화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연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그 자연을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미에게로부터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이죠. 감독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미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여왕개미, 일개미 뭐 이렇게 그 기능이 본능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것을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개미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는 여름 동안에 추운 계절에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 있어서 또 개미에게서 지혜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면한 삶,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충실성, 그리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준비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 방식이다.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근면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자는 잠언 6장 11절에서 그런 자들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솝우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게 이제 지혜, 그 고대 헬라 사회의 지혜를 담은 그런 동화, 우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우화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포스모던 시대사 들어서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다 재해석하죠. 재해석해서 음악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배짱이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회가 되기도 했어요. 짜크데리다가 해체주의를 발전시킨 이후에 해석학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미에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govern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죠.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주인이 노예나 종을 이렇게 막 과격하게 다루는 그런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정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 부지런한 사람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증은 사권 455페이지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이와 같이 근면으로 활용했다면 우리의 유용성을 위한 역량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
되었을까라고 와이프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활용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인류의 희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울 점 첫 번째, 개미의 유비를 통해서 근면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다섯 번째 목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구 관계, 우정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자기 관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의 상대 개념으로 이제 게으른 자 또는 불량하고 악한 자,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게으른 자와 악한 자와 그리고 거만한 자가 다 같은 개념으로 동의대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은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지혜로운 자의 상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떤 의지 불감증,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옳은 행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누워있는 것,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의 박약이에요. 의지가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과 의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고 어려우면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렵고 위기인데 토의하고 논의하면은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토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내 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서지 않는, 그리고 생활 관습과 습관에 얽매여서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다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 그리고 맞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잠언 6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의 특징 7가지를 잠언 6장 17절로 19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가지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형제 사이 이간하는 자. 사실 이 특징들을요, 나와 상관없는 특징이다라고 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이 특징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틀림없이 있죠. 그것은 악한 자의 특징이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혀,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6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훈계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목에 맨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주로 목에 뭘 달고 다닙니까? 멋진 것, 명예가 되는 것, 그런 거 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메달. 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목걸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뭐 목도리도 목에 달게 다니겠죠. 우리의 목에 무언가를 매단다고 하는 것은, 목에 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에 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기 의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18페이지에서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마음을 충실히 지켜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저도 뭐 매일 고민하고 반성합니다.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런 악한 자의 7가지 특징들로 상징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편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이런 특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관리에 충실한 자, 즉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순결한 영혼을 유지하는 자이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십니까?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관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죠. 거기 보면 교육과 그 다음에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그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개미에게로부터 개미의 근면성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태만의 기질과 영혼의 육체를 타락시키는 습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에 대한 견책으로서 개미의 근면성을 지적하였다. 그럼 보세요. 태만한 기질, 영혼의 육체를 타락시키는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기질과 잘못된 습관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미의 근면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개미는 앞날의 계절을 위하여 준비하지만 추리력을 가진 이 많은 인간들은 앞날의 영생을 위한 준비에 실패하고 있다. 개미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얼마나 우리는 앞날의 영생을 위한 또는 앞날의 계절을 위한 앞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잠시 접어두고 절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삶의 존재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도 모르게 앞날의 영생이라든지 앞날의 미래의 어떤 계절, 어떤 미래의 의미들을 잠시 유보하고 접어두고 현재의 욕망과 현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썩 그렇게 유쾌한 삶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토대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의해야 될 주제 두 가지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견지해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교과의 교훈의 기초에서 논의하면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기관리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못하고 있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나의 관리, 어떤 것이 있는가, 습관들, 고쳐야 될 습관들, 그런 것들 목록을 뽑아서 한번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교과를 통해서 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